9월 13일 월요일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10절 말씀.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복음.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 돌아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을 따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진리에서 벗어난 형제가 있거든 성령을 따라 사는 성도가 성령의 열매인 온유한 태도로 그를 바로잡아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게 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참 믿음의 삶입니다. 동시에 그런 잘못을 범할 수 있는 자신도 돌아봐야 합니다. 게바마저도 진리에서 떠나 위선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성령의 사람들은 타인에게 율법의 짐을 더 얹지 않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서로 삶의 짐을 져줌으로써 이웃사랑과 섬김을 요구하는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어야 합니다. 사랑으로 서로 노예가 되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이는 항상 자신의 행동을 분별하고 검증하여 자신을 대단한 존재로 여기지 않고 함부로 자랑하지 않으며 자기 할 일을 책임 있게 감당하며 겸손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이웃을 향한 사랑은 끝이 없으며 그것은 나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가르치는 자의 재정적인 필요를 채워주어야 합니다. 복음의 선물을 받았으니 호의를 갚는 것이 마땅합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게 도우십시오.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사역입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원리가 영적인 삶에도 적용됩니다. 율법 아래 살고 육체를 신뢰하면 썩은 육신으로 끝나겠지만 성령을 따라서 살면 부활의 몸을 입고 영생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진정한 후손으로서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내가 뿌린 선의 씨앗이 거절당하거나 열매가 없다고 낙심할 것 없습니다. 아직 추수의 때가 이르지 않았을 뿐입니다. 기회가 닿는 대로 모든 이에게 선을 행해야 하고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사랑해야 합니다. 특히 믿음을 따라 진리를 행하려고 애쓰다가 고난당하는 믿음의 가정들을 살펴야 합니다. 복음은 은혜이며 사랑이지만 새 언약이므로 반드시 반응을 요구하는 책임이 따르는 규범이기도 합니다. 이는 구원의 열매가 없는데도 구원의 확신만 주려고 하는 우리 시대가 들어야 할 원리입니다. 주여, 주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라 저희도 서로 사랑으로 섬기며 선을 행하게 하소서. 오늘 갈라디아 말씀은 실천적 명령, 그리스도인의 실천적인 명령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갈라디아서 6장은 6장으로 끝나죠. 6장은 뭐 어떻게 보면 최후의 권면이죠. 어떤 교회에 거짓 가르침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보이는 현상이 뭘까요? 바로 분열입니다. 거짓을 추종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들의 틈이 벌어지기 때문이죠. 갈라디아 교회도 그렇게 됐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잘 선포하셨는데 이 한번 분열된 게 다시 합쳐지기가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모르죠, 어떻게 됐는지. 율법의 행위를 강요하는 대적자들에게 동조한 사람들이 있었겠죠. 뭐 당연히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분열이 생겼겠죠. 근데 그들을 포기하지 말라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성령의 열매인 온유한 태도를 가지고 그들을 바로잡아서 원상태로 돌이켜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혹 해가지고 그런 잘못을 범하는 당사자가 될 수도 있잖아요. 아니, 베드로까지도 그런 위선적인 일을 했는데 하물며 우리가 그런 이단에 빠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을까요? 대적자들은 율법의 짐을 얹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상대의 짐을 져줌으로써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야 합니다. 이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이 말씀이 참 멋지지 않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성경 말씀 중에 제가 결혼할 때 결혼식장에 이제 색상지를 오려가지고 글씨를 만들어서 현수막처럼 붙여놓고 데코레이션을 했을 때가 있는데 그 성구가 있어요. 그 성구가 뭐였냐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 그게 저는 부부 계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갈라디아서 안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서로 사랑으로 서로에게 노예가 되어야 된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네, 보통 사람이라면 그렇게 못하죠.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데요? 우리는 바로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뭐 좀 못하고 좀 덜 떨어졌을 때는 겸손하지 않아도 겸손할 수밖에 없는, 근데 조금 가진 사람이 되고 조금 괜찮아 보이는 사람이 되면 바로 기어 올라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목이 뻣뻣해집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그래요. 겸손해야 되는데 말이죠. 요즘 별을 보면요, 노래지고 있어요. 그런데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말이 참 진리예요. 나이는 먹었어도 익지 않으면 뻣뻣할 수밖에 없죠. 네, 목이 뻣뻣하면 안 되는데 말이죠.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인가요? 아니면 육체의 사람인가요? 이것을 바울은 오늘날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가르치는 자의 재정적인 필요를 채워줘야 한다. 이 말씀은 좋은 말씀이죠. 복음의 선물을 받았으니 호의를 갚는 것이 마땅하니까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르치는 자, 교사나 목사가 사례비를 받는 것은 성경적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노동이잖아요. 농사처럼 영적인 일도 심은 대로 거둬요. 율법 아래 살고 육체를 신뢰하면 썩은 육신으로 나지만 성령을 따라서 살면 부활의 몸을 입고 영생할 것이다. 그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진정한 후손으로서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들어갈 거냐? 누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상속받을 자녀가 될 거냐? 바로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죠. 내가 뿌린 선의 씨앗이 거절당하거나 열매가 없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직은 추수 때가 아니기 때문이죠.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사랑을 보여주세요. 특별히 믿음을 따라 살다가 고난당한 가정들을 돌보라고 오늘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신앙생활 못하게 된 사람들이 있죠. 교회에서 상처받고 나가서 다른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가나안 성도, 교회 안 나가 성도가 되셔서 이런 식으로 오랫동안 있으면 신앙이 뭐 사실 보편적으로 볼 때 떨어집니다. 신앙이 흐지부지 됩니다. 혼자 가정에서 예배하면서 교회 예배에 참석 안 하고 몇 년 동안 이렇게 계시면요, 결국 흐지부지 돼요. 대부분.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가난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웃들 만나면서, 친구들 만나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그리고 진정한 교회를 만나야 할 사람들을 찾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반드시 그런 사람들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개인적인 책임이 있고 공동체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각자 자기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해야죠. 예, 그런데 공동체적인 책임도 있다 하는 거를 좀 더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시험을 받고 또 인생에서 좌절을 겪을 때 그를 도와줄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책임이 있다는 건 뭐예요? 도와주지 않으면 그게 악이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도와줘야 한다는 거죠. 그만큼 바울은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절로 5절까지의 내용이 그거예요. 예, 대인관계에 대한 거. 그리고 이제 6절로 10절까지 내용이 이제 재물의 올바른 사용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돈을 쓰고 있느냐, 어떻게 돈을 써야 되느냐, 그것을 똑같은 분량으로 얘기해 주고 있네요. 앞에 5절은 관계적인 면, 그리스도인의 관계적인 면, 뒤에는 재물의 사용. 결국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그대로 심은 대로 거두리라는 이 말씀은 잠언서 말씀인데, 이거는 사실 고린도 교회에서 연보를 권면할 때 쓰던 바울의 잘 쓰던 말씀인데, 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빈민을 위한 헌금을 하는 것이 바울 사도의 아주 중요한 사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자신이 개척하고 자신이 서포트하는 교회들에게 헌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헌금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니까, 우리가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어떻게 보면 간단한 방법이 돈 주는 거죠. 예루살렘에서도 사실 좀 우리를 도와달라, 그래서 예루살렘 공회에서도 좀 구제 헌금을 좀 모아달라,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고, 바울은 이방인 교회를 위한 선교사였지만 여하튼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모금 활동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리스도인들 재물을 잘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사용할 때 넉넉하게 구제하는 곳에 좀 많이 사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선을 베풀면 선이 돌아오고, 악을 베풀면 악이 돌아온다는 거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신자가 명백한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교회 앞에서 벌을 받아야죠. 책망받고 그래야죠. 하지만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신자는 그 마음에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그 짐을 나누어 줘야 합니다. 죄로 인해서 고통이 크죠. 그렇게 죄로 인한 자각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들, 범죄한 신자를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선을 베풀어야 됩니다. 법과 규례만을 따져서 신자를 실족하게 한다면 이건 그리스도의 사랑과는 아주 무관한 행위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도피성 제도가 있어서 범죄자들을 안전하게 대피시켰잖아요. 우리 형제를 정죄하는 대신에 사랑으로 선도해서 그 영혼의 상처를 싸매주고 위로해 주어야 한다는 말씀. 근데 뭐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가차없이 심판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회개하고 정말 참회하고 돌아온 자들에게는 사랑을 해줘야 되는 것이 마땅하고요. 우리가 그걸 잘 구분해야 됩니다. 무조건 덮어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오늘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복음, 오늘 말씀 가운데서 어떤 말씀이 여러분에게 더 다가옵니까? 저는 맨 마지막 9절 말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뭐 정직하게 산다고 누가 떡 하나 더 주냐고, 누가 밥이라도 더 사주냐고, 이렇게 힘들게 조금만 이렇게 융통성 있게 하면 돈도 좀 많이 벌고, 돈 많이 벌어서 사람들 더 많이 도와줄 수도 있잖아, 그렇게 핑계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래도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선을 베풀며 살아야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믿음을 좀 가지세요. 그러면 그 자체로 행복해지지 않겠습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이 폭포수처럼 상급을 주시고 복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복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